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내가 지금 엎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네가 망했다 이건데,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망한 것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의 국력이 이렇게 약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지도자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좀 망했는데 망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데도 고통을 깨닫지 못해. 이미 고통에 익숙해지니까 조금씩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들의 그런 상태가 비참한데도 비참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줘야 될 정도로, 알려줘야 될 정도로. 사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나그네 길 가면서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에게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사는 게 좀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고 좀 절망이 찾아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그 초라함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기껏하면 아니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 자신을 각자의 자신을 들어보세요.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었는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바로 이러한 삶을 나는 지금 살려고 했었던 것인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런데 지금 돌아오라고 하신다는 거,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찬스죠. 그렇게 잘못해도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날은 일반 성도들 가운데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실 주님께 돌아온 겁니까 그게? 근데 좋아요. 만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본인 손해죠. 뭐 망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이 돼가지고 돌아오라 막 그러지만, 자기는 갑의 입장이 돼서 나 열심히 안 내. 그냥 이대로 좋아. 그냥 뭐 예배만 왔다 갔다 해. 주일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런데 그래 봤자 자기가 아무리 갑의 태도를 취한들 그것은 손해며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볼 때. 지금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아마 생애 몇 번의 기회가 계속 앞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완전 성공. 요즘 이제 완전이란 말 많이 쓰는데 완전 성공이죠 뭐.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 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돌아와서 저는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뭘 성공이냐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삶을 제가 살다 죽는 게 만족스럽고 복되고, 한 번 돌아오면 되는데 아직도 그 게으른 생활이라든가 아직도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결심하면 되는데 나 이제 세상에 붙은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걸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 편에 서겠다. 한 번만 딱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왜요? 내가 지금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엎드려져 있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를 좀 따진다면은 별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자기 생애 목표도 없어요, 사실은.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보통 좋다는 거 자기도 좋아하고 쫓아가고 이 생의 자랑 그리고 욕심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오라고 이제 마지막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 2절 3절에서 우리가 돌아가려면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회개의 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그동안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동안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그랬지만은 이제는 입술의 열매, 참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찬양과 감사.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주와 내가 마음을 정해서 돌아가겠다. 이러면 여러분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오. 우리의 그런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악한 것을 버린 이러한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내가 그동안은 나는 놔두고 제물로 예배로 때웠지만은 이제는 내 입술로 참으로 주님 앞에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써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그동안은 딴 걸 드렸어요. 딴 거를. 마음은 없으면서.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는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당대 최강의 나라 아수르를 이제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아니하고, 아마 이 말은 이리저리 원조를 구하러 다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기를 얻음이다 할지니라. 이제 정신 차렸죠, 이들이. 진짜 이랬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아수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래 요 3절은 이거는 상당히 준비된, 영성으로 준비된 자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원래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제는 안 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사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말, 그 사람의 그런 행동,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나, 그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별 모임 같은 거 할 때 오늘은 제가 이 말을 별로 안 했는데 좀 설교가 있고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이상하게 목이 또 잠겼네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 말과 행동, 요거, 그거, 우리가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관심사,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를 진심으로 깨닫고 이들은 자신들이 아수르를 이제 의지하지 않고 말타지 않고 또 자기들이 우상숭배,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즉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세상을 쫓지 않겠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실제 행동으로 이러한 순종함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정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행동에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건 뭐 누가 못합니까? 말로 하는 회개 그동안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련회 때마다 끝나는 날. 그러지 말고 이제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거. 그게 회개예요. 끊을 것을 안 끊으면서 말로만. 그럼 더 약 올리는 거예요. 더 나쁠지 몰라요. 차라리. 하겠다 그러고 안 하면 더 얄밉잖아요. 가만히 있든지.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따랐던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돈인가요? 아니면 이생의 자랑이었나? 그런 거를 이제 가볍게 보고 주를 따른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 마음 자세가 주님께 아주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다 할지니라.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 그리고 주 안에 참으로 주 안에 궁일이 있구나. 이게 회개의 원동력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보통 이걸 언제 깨닫나 보니까 병 걸리면 깨달아요. 병.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 안 걸리거든 이때는 또. 감기 정도는 뭐 그거 갖고 깨닫지 못해. 사실 병 한번 걸리면 우리가 뭐 진짜 대단치 않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아니면 뭐 꼭 나이를 떠나서 진짜 주님을 한 번만 해도 제대로 정말 의식을 하고 주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죠.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 있는 한 주님이 주인 되시긴 참 어려운 거예요. 즉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처지가 고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부와 혹은 권세, 명예를 얻어도 뭐 CEO가 되든지 뭐 그렇게 돼도 근본적으로 나는 고아와 같은 가련한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다윗이 참 좋았죠. 다윗은 왕이 돼서도 이 모두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가난한 마음.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언제 이거를 깨닫게 되느냐. 어쩌면 이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누가 먼저 이 단계에 돌입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죠? 이전에 외대도 올 때. 우리 외대 학생들 중에 자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을 막 외모고시 준비하고 막 자기가 뭔가 막 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점점 자기가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그래서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간사였는데 간사님 제가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디 갑니까? 어디 가긴 어디가 죽어야죠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할 게 없어요. 5개국에 능통한데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PhD 그 누가 주시냐고 공부할 수 있는 머리는. 이런 모든 것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비참한 자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제 기도로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 말씀을 갈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내가 뭔데? 빈손으로 왔고 내 운명도 하나님이 처음에 결정해 주셨고 나 이 땅에 온 거고 근데 좀 하나님의 은혜 베풀었다고 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자가 뭔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생명은 그 호흡에 있다, 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 코 하나씩 있죠, 여러분? 숨 안 쉬면 죽는다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는 고하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평생 유지하면.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왜 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되면 뭐 제대로 된 게 없고 맨날 뭐 풀린 것도 없고 막히고 내세울 게 없는가. 그 덕에 여러분 산 건 줄 아세요.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겸손한 것이지.
만약에 일 잘 풀려봤어요. 자기 성질 몰라요? 그 교만함. 자기가 아주 대단한 듯이 그런 사람은 남을 섬길 수 없어요. 늘 항상 자기가 봐주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생 이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일생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뭐 명문대학, 또 학위, 좋은 직장 이런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봐도 교만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포기하세요. 차라리 PhD를 포기하고 그래갖고 교만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100배 1000배 지혜로운 겁니다.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높으면 또 교만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할 사람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차라리 그냥 연봉 적은 데 들어가서 사는 게 나아요. 그런 마음이. 물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자기는 좀 교만할 것 같은 사람이면 아예 그렇게 해서 그냥 평생 가난한 채 겸손한 가난한 자가 낫지. 교만한 부자, 겸손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위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괜히 부자 되고 그러면 안 돼. 자꾸 세상에서 부자 되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들 만나보세요. 이 빌딩 주인들 아니면 우리 옛날 살던 빌딩 주인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딩 주인 막 집주인들 만나보세요. 차라리 집 없는 게 낫죠. 그렇게 교만할 바에는. 잘 나갈 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 보니까 3절 마지막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군의를 얻음이다 할지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4절부터 거기 8절까지 아주 길게 무려 5절을 돌아옴에 대해서 네가 돌아온다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완전히 고치고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나 같은 사람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잘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그가 목욕 잘하고 좋은 옷 입고 그 아버지한테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왔기 때문에 그는 좋은 옷을 목욕을 다 했겠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 살찐 송아지를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꾸 나갈 생각 말고 나도 이제 어느 날 지금 생활이 엉망이니까 내가 이제 한번 결심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나도 이제 어느 날 내가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오라는 거야. 지금. 예, 지금 그 변덕스러운 모습, 그 형편없는 모습, 하나님께 불충했던 모습, 그거 가지고 나오라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래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또 그 축복의 모습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다. 예. 이스라엘을 그 백합화로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만약에 백합화인데 좋아요. 아주 하얀 꽃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 물이라는 건 우리도 사실 우리에게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지금 여름 이 더울 때 수박 뭐 이런 거 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죠? 시원한 물 같은 거. 이제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백합한데 이슬이 되어진다. 이슬. 만물이 생기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백합화처럼 피고 또 백합화처럼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가지는 퍼지며 자라는 거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내마는 백향목 같으리라. 그만큼 계속 풍성하면서 계속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와. 옛날에 삐쩍 말라서 그늘도 없어요. 올 사람도 없어. 그러나 이제 이 나무가
가지가 막 퍼지며 그래서 아주 큰 무성한 나무가 돼서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진다. 그만큼 번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라. 곡식이 계속 증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8절에 에브라함이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거를 비로소 깨달으니까 이제 누리니까 그 우상은 그동안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동안 우상 섬겼을 때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축복이 없었어요.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생활이 정말 그때 몰랐는데 그게 진짜 곤고하고 피폐함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니까 이렇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예.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 자신이 뿌리가 되시고 나무가 돼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과는 절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거기서 고침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경우 이제 교회를 다녀도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주님께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풍성함. 주님께 돌아오면 아주 고침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절연하는 거예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 보면요. 이제 뭐 어떤 사람 교회 별로 열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풍성함을 교회를 20년 다녔어도 30년 다녔어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 풍성함을 못 누리니까 믿어봐야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더 재밌어요. 그게 보통 모태 신앙들이 대학 들어가서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동안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주님을 만나 풍성함을 못 느끼니까 그랬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재밌거든요. 거기에 뭔가 아주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 안에 즐거움이 넘치고 넘치는데 그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은 이제 술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술이 준비되어 있고 뭐 연애가 준비되어 있고 세상에서는 뭐 자기의 막 스펙과 그런 것들이 막 준비되어 있거든. 생애 자랑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확 빠지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왜 주일 예배 안 나오냐? 야 우리 PBS 하자. 그럼 안 해요. 그러는 거죠. 수련회 가자. 막 2주 수련회요? 그거는 이 거의 감옥에 가는 이제 고통에 지금도 자기가 믿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확실히 빠져야 돼요. 미쳐야 돼 진짜. 한 번은 확실히 미쳐서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련회 가고 자기가 한 사람은 그 다음 수련회도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재미가 빠진 사람은 그건 생각도 못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수예배를 나온다. 그게 안 되죠. 왜 수예배가 좋은지. 그래서 저는 제발 여러분이 젊을 때 빨리 이 즐거움에 푹 잠겨야 돼. 빨리 제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실제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빨리 기도의 재미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게임 재밌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끊기 되게 어렵거든요. 부모가. 그만해라. 잠깐 시간 남아하고 잠깐만요. 하고 그만해. 그냥 뭐 틈만 남아하고 몰래 하고 막 밖에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거 하라면 그냥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이때도 해야 되고 저때도 해야 되고 재밌으니까. 애들이 재미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데 바로 이런 기도의 즐거움. 이때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하겠지만 1시간 정도 기도할 때 어떤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대충 기도하지 말고 좀 음미하면서 기도했어요. 음미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지금 마음에 이걸 원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한 번에 시간 쉴까요? 그냥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 기도해야 되지 뭐 기도 제목 놓고 그냥 우리 집에 지금 어려우니 집을 도와주십시오. 또 교회가 이사 가는 거 도와주십시오. 5분이면 다 끝나 그렇게 기도하면.
집은 이만저만해서 어려운데 참 내 마음이 어쩌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세요. 대화. 여러분 친구 만나면 그렇게 요것만 간단히 그냥 메모 적어서 오래간만에 좀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그냥 메모 나 요즘 어떻게 집에 가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삶을 나눠야죠.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면요. 혹시 우리 이번에 대학 우리 수련회 갔을 때 1시간 참 길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아직 기도에 이게 깊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데이트 해보세요. 시간 쑥 지나가죠. 안 해봐서 모르나? 데이트 해보라니까요. 그냥. 근데 기도도 이게 하나님과의 데이트, 주님과의 데이트거든요. 주님 앞에 딱 얘기할 때 세상에 제일 그 누구한테도 얘기 못한, 심지어 부부간에도 얘기 못한 것도 그때 쭉 얘기하는 거고, 또 자기 뭐 부모님한테 얘기 못한 거, 또 뭐 자기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 또 앞날의 문제 같은 거, 이것도 그냥 앞날 주님 날 책임져 주십시오. 뭐 직장이 잘 안 되니 직장 가게 이러지 말고 좀 내가 요즘은 이만저만 사니 이렇게 이게 참 어떤 직장을 알아보는데 좀 자세하게 내가 이렇게 살다 가도 되겠습니까? 막 물어보고. 여러분 분명히 1시간 짧다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면 2시간 합시다.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곧 와요. 누구 입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재미 붙인 거예요. 그거는. 3시간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10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죄악 많은 이 땅에서 날 오라 하니 내가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없다 이러고서 그러고 나가야지. 밤낮 게임만 하면 어떻게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풍성함 참 좋다. 이거 참 좋다. 예. 그렇지 이걸 못 누리니까 세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애들이 막 돌고 막 특공대하고 막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대요. 그게. 이제 무슨 엉터리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엉터리도 재밌는데 하물며 제대로 배울 때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요거는 최소한만 해주고 남은 시간을 이제 세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는 회사에 만족 못하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잖아요.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에 취미를 못 붙이면 결국은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세상에 푹 빠져서 돌아오기는 어렵거든요. 그 재미가 있으니까. 빠지기 전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3들 물론 중고등 때 하면 좋지만 고3 수능 끝나고 나서 빨리 붙잡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빠지고 난 다음에 붙잡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아예 그냥 빠지기 전에 그때 팍 우리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풍성을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사실 뭐 이렇게 풍성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드릴 수 있는데 헌금도 낼 수 있고 시간도 낼 수 있어요. 예배도 드려줄 수 있고 PBS도 뭐 좀 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별로 나는 기쁘지도 않다. 만족스럽지도 않고 뭐 수협에 오는 것도 기대가 안 되고 뭐 아침 기대도 그렇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걸 누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이거 진짜 가뜩이나 이 나그네 길 수고와 애씀이고 고통스러운데 하나 더 붙어서 재미없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PBS. 그 시간도 회사 힘든데 뭐 야근에 또 PBS 또 예습해 가야 되고 다니엘 그 복잡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참 신앙생활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오히려 그 생활 때문에 나머지 생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즐거워야 되는 건데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건 놓치면 우리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나 교회 세례교인이니까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의무? 목사니까 나오고 조자니까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안 나와보려고 틈만 나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볼까 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껏 요즘 뭐 취직 잘 안 되는데 어렵게 뭐 공무원이 됐다 뭐 요즘 어렵게 뭐 취직했다. 취직하면 뭐예요?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 무슨 재미죠 그거? 월급 안 받는 재미?
뭐 그래도 자기가 고생했으면 또 월급 받을 때 좀 수고한 보람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받고 막 다닌다고 해보세요. 다닐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풍성함을 느끼지 못한 채 PBS를 해야 되고 이렇게 뭘 전도를 해야 되고 뭘 하면 그 참 아직 이 풍성함에 젖지 못해서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9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결정해라 이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결국 이것은 누가 총명이 있어, 누가가 이번 2번 나오죠.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결국 선택하라 그거야. 이스라엘아 선택하라.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들은 본인이 그 안 좋은 상태조차도 몰라.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말 속에는 이 안타까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있는 상태가 그게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준비한 축복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들이 세상의 단물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은 놔두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생의 자랑과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재물의 유혹 정도? 그러지 말고 너희들 지금 극히 위험한 상태고 비참한 상태고 비천한 상태에 빠졌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인생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출한 자식이 몇 년째 가출한 그 자식. 그는 그렇게 사는 게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주고 잠자리도 나쁘고 병도 들고 그걸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 있는 상태가 비참하니까 돌아와 제대로 살라. 그거예요. 하나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그게 너의 삶이 너는 참고 견디는 모양인데 그거는 내가 준비했던 풍성한 삶이 아니다. 돌아오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그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애써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지금 돌아와서 그 풍성함 때문에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비참 이런 게 아주 이렇게 그런데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나 지금 좋으니까. 세월이 그냥 쑥쑥 지나가 버려요. 어느새 이렇게 지나는지 몰라요.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어쩡쩡하게 하나님 섬기는 듯도 하면서 세상도 섬기고. 그 이스라엘이 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확실히 이제는 내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서 있으면 깊은 평안, 이 땅에서 고통과 근심, 걱정될 상황, 염려가 몰려오지만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해요. 돈이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이 호세아 전체를 여러분 공부해봤죠 이번에? 계속 권하잖아요.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편 확실합니까? 이게 그렇게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삶의 어떤 원동력 맞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이제 붙어 있는가? 예. 불치병에 걸렸다가 사형 선고 받고 3개월 뒤에 죽습니다 했는데 기도해서 난 사람이 주를 섬기는 것처럼 나도 확실하게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고합니다. 예. 아까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고합니다. 난 정말 주의 도움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완전히 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하나님 편인가. 예.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돌아왔는가 이 시간 점검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는 이 호세아서 그동안 1장부터 14장까지 쭉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좀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호세아처럼 그들을 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아직도 세상 이생의 자랑과 욕심, 그거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었고 나는 이제 죽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고백하는가? 이게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도 이 호세아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권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갖다가 이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 구약 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도전하셨어요. 이들을 갖다가 경고하셨고 이들을 깨닫게 하셨고 권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교회와 세상, 그래서 결국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는 신실한 신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살 것을 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과의 끊느냐 이런 좀 낮은 차원,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하는 것 좀 그만두고 이젠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은 이런 열심을 잃어버린 두 마음을 품은 이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 생을 써야 되겠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주셔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우리도 이해하면서 아무도 당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이 단계는 아직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아와야 되겠고, 내가 분명히 이제 나 하나님 편에 섰다는 사람들은 이제 남은 생은 주께로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자로서 이 시대에 정말 호세아 같은 사람으로서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고아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게 없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진짜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깨닫게 해 주시면 내 남은 생 다윗처럼 나도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 거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내가 그분께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 시간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 풍성한 삶이 있는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자꾸 세상의 쾌락을 내가 쫓고 있구나. 속히 이 풍성함에 풍덩 빠져서 아주 풍성해서
더 이상 나는 세상 것 아무리 재밌는 걸 누가 보여줘도 나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너무나 이게 오히려 이게 너무 좋아. 주님 안의 생활이 너무 좋아서 성전 문지기로도 난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내 남은 생은 빨리 세상에 붙은 마음 정리하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설 것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전에 나와 같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로서 내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해서 앞으로 50년, 40년 남을 돌아오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